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 음식에 대한 생각이 천지차이입니다. 시장이 찬이라고 배가 고플 때에는 음식에 대해서 누가 말만 해도 침샘을 자극합니다. 배가 부를 때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을 호떡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무슨 매운탕이라든가 배가 부를 때는 전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그런 것에 언급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고 그 먹었던 데의 기억을 두뇌가 되살려서 배가 고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TV에 음식 기행이라든가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가 전부 다 저녁 시간에 몰려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들이 배가 고플 때를 겨냥해서 방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배가 부를 때는 그런 프로를 보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이. 그래서 저녁 시간인 5시, 6시 요때를 겨냥해서 맛집 기획이라든가 음식 만드는 이런 프로가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가 일단 부르고 나면 진수성찬이라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부를 때 누가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역겨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와 이처럼 음식에 대한 생각이 천지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저는 항상 음식 생각인데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비정상이고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사람의 감정도 기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귀중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시간은 감정이 차가워지고 영적인 감흥이 약해집니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동안에는 늘어나 있지만 손을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는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원래의 감정,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온도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중동 기후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늘이 있고 서늘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따뜻함을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낮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우지 않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 변화, 기복의 심각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느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행하든 육신을 쫓아 행하든 둘 중에 하나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남은 시간은 무엇을 쫓아 행하느냐? 육신을 쫓아 행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 육신에 거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 음식을 먹는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자식을 낳는다든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요,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요,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을 쫓아서 살고 그 본능은 생존의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짐승은 항상 육신 안에 거합니다. 육신을 쫓아 삽니다. 인간도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생존하기 위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식욕을 느끼고 소유욕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본능이에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돕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것과 무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데에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그 말은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이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학술, 예술, 과학, 기술 이런 것은 육신을 통해서 터득하고 배웁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실험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학술, 의술, 예술, 과학 모든 것의 지식이 그렇게 습득이 되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믿음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구원에 속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으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질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겠지만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됐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아지지 않더라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본인은 성경을 내가 세상의 다른 학문처럼 성경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뭔가 깨달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성경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혈육의 혈과 육계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육,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신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신앙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또 무슨 현실적인 이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교회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든가,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다든가, 교회가 너무 멀리 있다든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든가, 또 그 지역의 교회를 모른다든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가기가 심심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교회를 멀리할 수 있는데 한 번 멀리하기 시작하면 계속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멀리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별로 믿어지지가 않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기억나지도 않고 실감이 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도 오랫동안 육신에만 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에만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을 한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감각,
감정, 그것만을 쫓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먹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에게 꼴을 줄 수가 없어요. 서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교제할 기회를 수시로 만들지 않으면 그의 생각은 불신자와 같이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겠지요. 다만 그것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불신자와 같고, 이 독일의 어느 미국인 목사가 찾아가서 임의로 길에 가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는데 그냥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라든가 예라든가 이렇게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신 나간 녀석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If God is there, why do I have to believe hi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 되지 굳이 믿어야 됩니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과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혈육에만 익숙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이 육신에 거할 때, 육신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부터는 육신의 시간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육신 먹고 마시고 씻고 자고 이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교제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해야 되며, 지난 주일에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도 교회를 와야 되며, 지난번에도 모였는데 왜 다시 또 모여야 되느냐?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당신 어제도 밥 먹었는데, 어제 보니까 밥 먹던데 왜 오늘 또 드시오? 배고프니까. 그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허전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지성인들, 유수한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왜 불신에 빠졌느냐?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충실한 것이 지적인 정직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 평소의 사상 거기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충실한 것이 지적인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육신만을 신뢰하고 육신의 생각만을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안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베드로가 이 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를 감동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면 그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무슨 부자에게 당신은 복도 많아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요. 복도 많아.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복이 많아. 뭐 이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버니 참 복도 많아. 뭐 예수님은 그런 저 한 번도 너는 복이 많도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뭐 가서 받고 그리고 와서 다시 기도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감동이 떠나갈까, 전화 받고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할지 잊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설사 자기가 예언을 하다가도 무슨 물이 끓어서 가스를 끄고 전화가 와서 받고 돌아오더라도 중단한 데서 다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사람이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 같죠. 사람은 뭐 중간에 뭐 하면 토라지지요. 토라지고 뭐 나하고 대화할 때는 제발 핸드폰을 꺼놓으라는 등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성령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마 예언을 하다가 24시간을 어디 갔다가 와서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주님이 24시간 전에 끝냈던 부분에서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